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나무는 의로움 또는 아름다움 또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했던 그 대추 야자 열매를 대접했잖아요. 엄청 다른 거. 그게 그 원래 대추 야자 열매를 먹으면 그 한국의 그냥 대추 맛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 가져오지는 못하고 농산 뭐 때문에 그게 이제 말린 거. 그래서 이게 햇빛에 아주 말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되게 당도가 올라가서 엄청 달아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달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 대추야자 열매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바로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야자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자나무보다는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저게 바로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고, 저기 있는 저 이파리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커요. 그게 바로 이제 종려나무 잎사귀예요. 그 잎사귀. 그래서 저 잎사귀를 들고, 그러니까 저 잎사귀는 마치 왕 옆에서 저 잎사귀를 들고 있으면 그 왕 옆에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바닥에 깔면 또 카페트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왕이 입성할 때 그 바닥에 깔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 저게 이제 6월절 절기, 6월절 절기 축제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근데 그 첫날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 가지 실과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드를 취해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바로 6월절을 일에 앞두고, 6월절을 일에 앞두고 이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주 비슷하다. 또한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요,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한다. 의인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뻗어나는 그런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징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바닥에 옷을 깔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의 그 환대와 아주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경로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들어오는 저 노선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 좀 작지만, 또 저기 보면 좀 위쪽에 벳바게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산을 이렇게 내려오셔서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쪽으로 가셨다, 뭐 아니면 성전 문으로 가셨다. 그런데 지금 저 노선은 어디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쪽에 그 양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가면 그 양문이 좀 이렇게 성이 더 확장이 되어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이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양문은 뭐냐면 바로 희생 제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그리고 그 양문 옆에는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 빌라도가 거주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거주했던 요새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벌써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죽음을 당할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행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침묵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1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를 나가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랑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해서 양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먼저 들어오신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다시 말하면 벳파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산을 이렇게 내려오시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셨을 때 이미 백성들은 섬 밖에서 나가가지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호산나 부르면서 막 저를 던지면서 막 그렇게 막 환호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정확히 말하면 2019년 전이라고 할 수 없고 2019년이 아니라 1930세 때 오셨으니까 1981세 1년 전에 오늘 지구 저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한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구주와 그분을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착각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대부분은요 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 또한 역사 안에서 일어날 일들,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 성경을 역사와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이 역사랑 분리시켜서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서 또는 어떤 신화적인 것, 전설, 전설 따라 200년, 이 이야기는 강원도 산척에서 배병이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전설처럼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들이 있고, 자, 아무튼 이 성경을 아주 먼 다른 행성의 것으로 취급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방금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과 분리를 시켜서 이 성경을 단지 교회 안에다만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고등 아주 그냥 전략이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이 고고학자들 간의 대부분은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라는 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가공으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제 현대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 외에 다른 그런 문헌이라든지 이런데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다윗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설적으로 이렇게 꾸며낸 것이 아닌가. 마치 뭐 우리나라 뭐 주몽이 또 뭐 박혁교사가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는데 보니까 그 단지파 성읍이 있는 그곳에 고고학적으로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고학계에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사람이 고대 단지역에서 발굴한 다윗의 비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참 웃겨요. 한 요만한 돌조각 하나 찾아놓고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보니까 얼마 정도냐면 성경책보다 조금 큰 사이즈거든요. 저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저기에 보면 그 다윗의 그 왕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에서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위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또 아랍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요르단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에도 보면 팔레스타인 자체 행정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갔다 온 한 3일 정도 후에 이 팔레스타인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곳곳에서 막 신문하고 막 검문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있을 때를 피해서 좀 그런 험악한 걸 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옛날에 이 땅에서 아주 잘 살았던 때 그때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를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윗 왕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제가 볼 때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 밖에서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며 따라온 것은요,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번영시켜주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결국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배신감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서 영접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즉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 선지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여호도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좀 더 늦게 온 마호메트다라고 이슬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면요, 당시에 특별히 시대를 역행해서, 그러니까 왕이나 또는 어떤 그 이스라엘 지도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또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또는 이적을 행하시고, 뭐 왕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손이 막 갑자기 쫙 굳어버린다든지, 아무튼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능력을 줘서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또는 이적을 행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실 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든지, 또 뱀을 집어서 지팡이로 만든다든지, 또는 손을 집어넣어서 문둥병 일게 한다든지 그것 다시 고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줘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했던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디오피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전혀 이해를 못해서 빌립 집사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권능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엘리야와 같이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막 개혁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섬기는 그런 신앙,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의 구약성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이건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야, 누가 때렸게? 네가 선지자면 맞춰봐.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진 모습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침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마치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같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능력과 부귀의 선지자를 상상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종,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받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랑이 종료 주일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그 백성들과 대조적인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아마도 백성들은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늠름하고 백마를 타고 말이에요. 감난산으로부터 백마를 타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개선장군과 같이 행군하는 그런 왕이나 또한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딱 잡고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돌진하는 그런 선지자를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로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어요. 흥분한 백성들이 몇몇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백마를 탄 왕자를 생각했는데, 많은 제자들을 대동하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저렇게 입성하시나? 한동안 그들은 말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소리에 실망했던 그런 사람들도 같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에 소리를 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쪽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보고 예수님의 모습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백마를 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야, 예수님 어떻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지도 못 봤으면서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지금 입성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 백성들의 시야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뒤덮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의 왕으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섬기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내 가족, 내 자식들이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 쓸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만 우리 눈이 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눈에 안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눈에 안 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머리 너무 크죠? 네. 예수님이 쓰셨던 건 이것도 더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시 보세요. 엄청 길죠? 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가시나무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길어요. 한 요 정도 돼요, 길이가. 남아공에도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에는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 그러면 옛날 그리스 올림픽 게임 때 그 승자에게 올리브 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면류관은 승리 또는 권위, 왕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 앞에 가시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이 붙어 있어요. 가시는 고난, 괴로움, 상처 이걸 상징하고 있죠. 즉 고난과 괴로움, 상처를 통한 영광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면류관만을 바라보느라 여기에 달려있는 이 가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정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면류관 역시 바로 이 가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들이 장차 받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요, 이 고난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말하기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날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했어요.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고난주가, 이날에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러나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주님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